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제가 2017년도 무렵으로 기억하는데요. 가경동에 살고 있을 때에 저한테 기타가 한 대 있었습니다. 꽤 고가의 기타인데 어쿠스틱 기타라고 해서 통 자체에 울림이 있는 기타고 음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던 기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기타였는데 갑자기 여름 요 무렵에 자기네 교회에서 금요일날 집회를 좀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 기타에는 이제 그 픽업 장치라고 해서 음향이랑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없던 기타다 보니까 그 교회 집회를 가기 위해서 서울을 왔다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이 청주 땅에 혹시라도 그런 픽업 장치를 달 수 있는 기타가 있나 이제 청주의 전화번호부를 검색해서 가경동 근처에 있던 어느 기타샵에 문의를 했습니다. 픽업 장치를 달 수 있느냐? 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에 달 수 있느냐? 17만 원에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그 장치가 한 100여만 원 가까이 줘야 좋은 소리를 달 수가 있는데 17만 원이라 해가지고 이상했어요. 근데 우선은 당장 가야 되니까 기타를 갖고 그 기타샵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에 됐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 기타를 갖고 교회 집회 현장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기타 샵에서 달아졌던 픽업 장치가 너무 엉망이었고, 그리고 그 구멍도 엉뚱한데 뚫면서 기타가 제 소리가 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정말 아끼는 기타였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기타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서울의 신촌에 우리나라 유명한 기타 장인이 있어서 이 기타를 들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기타 장인이 하는 말이, 이 장치를 누가 달았느냐, 청주의 아무개 기타샵에 누가 달았다 그랬더니 이 장인이 하시는 말이, 그 사람은 기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타를 아는 사람이면 이 장치를 쓰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서 그분이 뚝딱뚝딱 하더니 기타가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고 소리가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픽업 장치를 새로 달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뭐든지 물건을 맡기면 망가뜨리는 사람의 손을 뭐라 그러죠? 똥손이라 그러고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장인의 손에 들어가면 멀쩡하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장인이신 하나님 손에 메어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고, 혹시라도 내 인생을 그르치는 똥손에 맡기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18세기, 19세기 접어들면서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바로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이 니콜로 파가니니예요. 그가 영국의 런던 테임즈 강을 여러분 구경하다가 저 강변 구석에 어느 한 노숙인이 험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 앞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놓은 바구니가 있었는데 아무리 연주를 해도 바구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노숙자가 갖고 있는 바이올린 자체도 허름했을 뿐더러 이 노숙자의 바이올린 실력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게 지나가다가 이 파가니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만 그 노숙자에게 가가지고, 어르신 죄송하지만 잠시 쉬시고 제가 좀 바이올린을 대신 연주해 줄 테니까 잠깐만 쉬고 계시라고. 노숙자가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 바이올린을 그 파가니니에게 넘기고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바이올린을 받은 사람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걸 이 사람은 몰랐던 거죠. 갑자기 노숙자가 연주했던 이 바이올린 소리와는 다르게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이 강변에서 들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 곡을 듣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영국 경찰관도 나와가지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만 자신이 해야 될 본업은 잊어버리고 그 경찰관들도 바이올린 소리를 듣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이 끝나니까 그 텅텅 비어 있었던 그 구걸했던 바구니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곡이 끝나고 나서 그 모여있던 군중 중에 저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저 사람은 파간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악기라 할지라도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에 귀한 명품의 연주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눴어요. 간단한 주제는 여러분 바로 본질의 문제였습니다. 사무엘 4장에서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휩싸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에 자신들이 이 전투에 패했던 이유는 과거에 여리고성을 돌 때 앞장섰던 언약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을 가르게 했었던 그 언약궤가 전쟁터 한복판에 없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성소에 있어야 될 그 언약궤를 제사장을 통해서 강제로 전쟁터 한복판에 옮겼지만 결국 2차 전투에서도 그 블레셋 전투와 패하게 되고 그 갖고 나갔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던 이야기가 지난주의 말씀의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부터 5장, 6장까지 언약궤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언약궤를 뺏기고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언약궤가 돌아오게 된 얘기까지. 이 언약궤 얘기, 단순한 상자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정말 관심 갖고 주의해야 될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열심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다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호적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교회 예배당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규모가 어떻느냐, 교회 시설이 어떻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며 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 대목 끝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곡성이라는 영화의 명대사였던 뭐가 중한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인데, 참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성경의 그 본질을 발견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전쟁도 한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본질적인 거였거든요. 본질은 뭐냐면 그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었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었던 언약궤라는 상자를 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비본질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말라기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한가운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강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왜 그렇게 빡세게 하냐고 막 원망 어린 그런 목소리들을 전에 있는 교회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더라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참 아름다운 게도 여러분, 믿음과 이 알에 대한 균형이 있어지는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식은 너무 크지만 그 지식과는 다르게 믿지 못해서 엉뚱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만큼은 그 암과 믿음이 균형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뺏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어떤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5개 도시가 연합되어져 있는 연합 도시 국가였어요. 자, 그리고 그 5개의 도시 국가 중에 아스돗이라는 이 지명 도시에는 유일하게 다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언약궤를 지금 갖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다가 언약궤를 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성물을 자기들이 빼앗고 이제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둘므로 말미암아 고대의 사상 가운데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여호와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곤 신상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이 다곤이라는 것은 여러분, 닭이라는 물고기라는 이름과 다간이라는 곡물의 이름이 합쳐진 이 우상이 바로 이 다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양을 보면은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의 모양으로 놓여져 있는 이 우상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상이거든요. 왜 이렇게 물고기 모양과 사람의 모양이 겹쳐서 이렇게 우상이 되어졌느냐?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저쪽 서쪽으로 해안가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가 바로 해변가에 이렇게 접해져 있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내륙이 있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해양이 가까이 있었고, 또 안쪽에는 농경업이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바다와 이 농경 문화를 같이 주관할 수 있는 신을 찾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모양이었던 다곤 신상을 블레셋이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곤 신상 앞에, 물고기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다곤 신상 앞에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지금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우상이었던 다곤 신상 앞에 놓여졌던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참 아끼는 드라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들어나 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제 첫 회를 보다 보면 어떤 장면부터 시작하냐면,
1871년 6월 1일 날에 강화도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조선 수군과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그 미국의 무역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대동강에서 우리 조선 수군이 불태웠다고 해가지고 보복하기 위해서 5년 뒤에 1871년에 강화도의 그 해변을 통해서 미국의 여러분 무역선이었던 아시아선이 바로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조선 수군은 그 미국 함대를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이 미국의 함대는 조선의 통상조약을 열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투의 결과가 뭐냐면 강화도 수군이었던 그 수군의 깃발의 그 수군의 상징이었던 깃발이었던 그 대청명기라는 깃발이 바로 이 전투에서 미국의 함대에 뺏기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 대청명기의 깃발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미국 박물관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얘기예요. 힘이 약해서 싸울 수가 없어서 미국 함대에 처절하게 패배하고 빼앗겼던 그 대청명기가 미국 박물관에 가 있다. 이 박물관에서 여러분 그 깃발을 보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 한복판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수치고 치욕이거든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치욕과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본문 가운데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다곤의 신전에 다곤의 신상 옆에 언약궤가 놓여지게 되는데, 첫날 아침에 가서 보다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엎어지다라는 얘기는 단어를 보다 보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모양과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었던 이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꼬꾸러져 있다라는 것은 누가 참신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해서 우연하게 넘어진 줄 알고 다시 세워놨는데, 둘째 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곤의 신상에 목이 잘려져 있고 두 손이 잘려져 있고 이 두 손이 문지방에 가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첫날처럼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목이 잘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손이 잘렸다는 것은 여러분 고대 전쟁의 그런 관습 가운데에 승전했던 왕이 상대방의 그런 진영의 왕과 장수들을 처형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무능력하게 만들도록 손과 팔을 자르는 거거든요. 그게 고대 관습인데, 오늘 그 언약궤 앞에 있었던 그 다곤의 신상을 하나님께서 곤두박질 치게 하고 목을 자르고 그 다곤의 신상에 손을 자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서 누가 그 신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곤의 신상을 고꾸라지게 했는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많은 아스돗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스돗 진영에 사람의 생명을 움직이는 독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스돗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자 이 아스돗 도시 사람들은
블레셋 5도시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랬더니 여러분, 그 블레셋 5도시 중에 가드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좋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우리 도시로 갖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가드 사람이 자원해서 그 아스돗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자기 도시로 갖고 가겠다라고 자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도시 중에 5개 도시였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가드라는 도시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제가 괜한 걸 물어봐서 너무 죄송해요. 가드 하면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흐미와 같은 거대한 장수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가드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5개 도시가 회의를 하면서 자기들 같이 체력이 우람하고 좀 강건했던 이 도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별 힘을 못 쓸 거다 생각한 나머지 이 언약궤를 자기네 도시로 갖고 갔겠다라고 자원해서 갖고 갔지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가드에서도 독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드에서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개 도시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연약했던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이 언약궤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에그론에 있었던 도시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우리 도시에 오면 안 된다고 저항했지만 정치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그 에그론으로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의 신상이 꼬꾸러졌던 장면이나 그리고 블레셋 진영의 그 도시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독종으로 재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이 광경 속에 여러분 떠올라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 나가겠다라고 바로 왕에게 고했을 때에 이 바로 왕은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왕의 완악함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던 도중에 여러분 애굽의 상징이었던 그 태양을 가리는 일까지, 애굽의 신이었던 그 태양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참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끝까지 발악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생명의 주인이신지 애굽 사람들 눈에 똑똑히 보여줬던 사건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이거든요. 오늘 블레셋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곤의 신상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다곤의 신상이 꼬부러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참 유일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통해서 조롱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도시의 사람들의 생명을 걷어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섬겼던 그 다곤의 신상이 꼬꾸라졌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 뜻하지 않은 재앙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다곤의 우상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신이었구나라고 인정했다면 좋았을 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미련해서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믿지 못했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뱉는 단어를 보다 보면 참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블레셋 진영의 3개 도시에서 여러분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자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에 보다 보면 여호와의 손에 대한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6절에 보다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7절에 보다 보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게 여러분 아스돗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9절 갑니다. 9절에 보다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가드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11절에 보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에그론의 도시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 블레셋 땅 가운데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임하고 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내려지고 그것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힘도 쓰고 했는데 이 광야에 나온 나머지 이후로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저렇게 애원하는데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갖고 나온 양과 소떼를 다 잡아도 저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온다고 해도 이 무리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희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지도해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의 하나님의 답변은 모세야, 나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인 여호와의 손에 대한 그 믿음이 모세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믿음의 적진이라고 여겨졌던 그 블레셋 진영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곤의 신상을 거꾸러뜨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모세처럼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냐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손은 짧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 진영 가운데에, 도시 가운데에 임하게 됐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하반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신들의 그 도시의 독종이라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쳤다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바탈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바탈이란 단어가 여러분 비슷하게 쓰여진 대목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다 보면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 가운데 나오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할 때에, 이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 바탈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에 호소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저 이방 세계 사람들의 울부짖음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고통과 재앙 속에 결국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도둑 맞은 것도 아니라 자기들이 전쟁터 가운데 잘못 나가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그 언약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울부짖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 간데도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림에 대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모른 채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들. 제가 24년 전에 2000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갈 때에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면접을 봤던 교수님들 중에 한 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선교학 여자 교수님이었던 이광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대원 후보생들에게 꼭 다른 질문을 안 하고 그 한 가지만 질문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뭘 묻냐면 신대원 1차, 2차 합격한 그 신대원 후보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학생, 가족들이 예수 다 믿냐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냐고. 네, 믿습니다 하면 점수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믿지 않는 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다거나 가족들, 형제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수님 답변이, 그러면 신학교 올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족부터 구원하고 이 신학교 오라고.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찾아오냐고. 돌아가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때 그 교수님이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전도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령을 향해서 여러분 전도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10여 년 전에 안양에 있었던 교회에 심부를 했을 때에 제가 가까이 지냈던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권사님? 했더니 권사님 따님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믿는 집안의 남자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집안은 대대로 유교의 전통적인 집안이었고 1년에 제사가 수없이 많은 집안에 만면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맨날 제사를 치르러 여러분 시댁에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사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권사님이 너무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매일 그 문제를 갖고 새벽마다 울부짖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놓고 울부짖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의 손이 짧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존하기보다는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우둔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블레셋 진영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일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했던 그 테두리나 그 틀 안에서,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만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릴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우상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다곤의 그 우상이 더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다곤의 신상을 꼬꾸라뜨리면서 참 유일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어 주시는데, 시편 96편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신중의 신이시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적진이었던 블레셋 진영으로 친히 들어가셨고 일하여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그 우상을 꼬꾸라뜨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줬고, 언약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우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감각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내어 주셨듯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